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뭐 1절에 처음부터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1절을 보면 아간의 범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범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죠. 그리고 챙긴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 바친 물건의 일부를 이제 아간이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훔친 그 범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딱 그것을 말하고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화면이 바뀌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합니다. 패배한 정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아이성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성 주변을 돌았는데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 다음으로 점령할 성이었는데 그 성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인구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성을 굉장히 가볍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 군대가 뭐 다 갈 필요 없고 한 2-3천 명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천 명 보내는데 사실은 2-3천 명 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은 숫자를 보낸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 말했지만 좀 넉넉하게 보낸 게 3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대패합니다. 그래서 여기 36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그 범죄로 아이성 전투를 완전히 대패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고 지금 처음에 이제 성경이 아간의 범죄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성경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패 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인데 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쉽게 함락을 했는데 지금 이 아주 가벼운 전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대패를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피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그 정탐꾼에 의해서 뭐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뭐 3천 명을 넉넉하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미 그 전에 여리고성을 쉽게
쉽게 점령했기 때문에 그 승리감에 지금 완전히 자신감과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주 약하다고 생각한 그 아이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마니까 뭐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니죠. 실망 정도가 아니라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그 충격이 7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던, 상상하지도 않던, 완전히 자신감에 있던 그런 것을 완전 대패하니까 그런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아간의 범죄.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간의 범죄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아간의 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아간의 범죄를 처음에는 잘 몰랐고, 그리고 그들은 모르기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그들의 모든 집중하는 시선은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지금 아이성 같은 것에, 약한 성에 패배했다는 것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집중하는 것과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성경 기자는 그 원인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지금 나타난 결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중하는 것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사실 전쟁이잖아요.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나안 땅 점령사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목표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전쟁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하라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어떤 그릇된 문화, 그릇된 가치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너희를 준 그 땅, 그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되기 위한 것이죠. 그 거룩함을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알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계속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 몰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산다고 하더라도, 또 신앙의 목표를 알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치관과 그 이론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살면서 겪는 그 삶의 현장이 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 그 목적과 그 의미는 자꾸만 망각하고 말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이 질 전쟁이 아닌데 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거기 상황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전투가 너희가 왜 졌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그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 범죄가 비록 한 사람의 죄지만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결국은 거룩이 목적인데 거룩을 외면한 곳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결과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의 성향은 참 결과를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 경기를 하면 결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 경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니까 그냥 축구 경기를 한다면 내내 그냥 어렵고 공격을 당하고 하다가도 제일 마지막에 한 골을 집어내면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용에 있어서는 졌지만 골을 넣어서 승부하면 그건 이겼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운동 경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늘 그런 운동 경기에서 결국은 우승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 항상 결과만을 원하고 결과만을 취하려고 하고 결과만의 목적을 두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간다든지 쉽게 생각한다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뭘 보내도 이렇게 글은 별로 안 써요. 항상 이렇게 따서 보내는 거 있죠. 예? 그림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성향을 보면 그런 것을 가끔 보내는 건 좋은데 늘 그런 쪽만 보내.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은 하나도 없고 늘 남의 것을 따다만 보내고 옮겨주는 이제 그런 것이 습관화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도 겸용하는 분이 있고 근데 늘 그런 것만 보내는 사람들은 좀 자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자체도 좋은 것이고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삶 속에서 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원인을 늘 생각하고 그 원인 안에서 내가 지금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생각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균형 잡히고 무르익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패배한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하는 과정은 지금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 둬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거룩함에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균형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